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가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를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게 된 목적은 1세기에 있었던 모든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또한 그리스도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가게 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선택해서 기록하였고, 그 선택해서 기록하는 가운데 이 기록을 읽는 크리스천들이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 당시에 핍박 중에 있었고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라는 걸 본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핍박 가운데 있는 크리스천들이 이런 사건들을 계속해서 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핍박 중에서도 이겨내고 계속해서 믿음에 진보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다양한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접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신앙이 있다가 좀 식어서 다시 신앙을 불태우자는 사람들, 아니면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들, 아니면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 등등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을 접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목적은 같은 것입니다.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크리스천이 있다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보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사를 위해서 이 복음서가 지금도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빠른 세대에 살다 보니까 보통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 초기에 잠깐 알고 끝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센텐스만 알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사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반드시 나타나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대해서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나름대로 인생의 정의를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경험했던 그 경험의 베이스 하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배워나갈 적에 부모님이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갑니다. 하지만 항상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배웠던 대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앙이라는 것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배운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실수와 착오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옳고 이게 진리라는 사실을 끝까지 붙들고 거기에 우리가 맞춰 나가려고 노력을 할 적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돕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오늘의 사건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이 되게 되면은 이 고난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먼저 가르쳐 줍니다. 또한 그런 고난은 요한복음 전체를 보게 되면은 잠시 주님을 믿기 시작한 그 초기에만 있고 그 다음에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형태가 조금씩은 다르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라이프 타임 동안 크리스천의 삶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이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런 고난이 왔을 적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 방법도 본문은 제시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고난이 다 극복되었을 적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란 무엇인가 라고 이 한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은 맹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의 그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가 원래는 맹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진흙을 그 눈에 바르시고 그로 하여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을 적에 씻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지는 그런 역사를 그가 체험하게 됩니다. 하도 신기하고 너무나 놀라워서 그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왔는데 그가 만나게 된 것은 사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 주변에 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이웃이었고 그가 맹인되어서 구걸하는 모습을 늘 지켜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관심은 그 맹인이 어떻게 해서 그리고 누굴 만나서 어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가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사람이 눈 뜬 것이 정말 확실한 기적인가 아닌가에 대한 관심을 보인 사람들이 먼저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갈라졌냐면은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하고 또 한쪽은 비슷하게는 생겼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내가 그 미문에 앉아있던 거지가 바로 맞고 내 눈이 밝아졌다라고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그가 증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와 같은 증거를 하는 것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적 분위기라는 게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어떤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한번 잘못 던지게 되면은 그 사회 속에서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가 들어갔을 적에 말을 상당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얻어가는 지혜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회적인 분위기 가운데 특별히 유대 사회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을 잘못 건네면은 큰일 난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던 때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못 말했다가는 유대 사회라고 하는 그 사회 가운데서도 내쫓김을 받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던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론 맹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접촉하지는 못했지만은 특별히 맹인들은 귀가 발달했고 사람들의 말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분명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그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의 눈을 고친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고백한 것은 상당한 그 믿음의 선전포고와 같은 놀라운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거기서 참 보여주는 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도 보여주지만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시작한 사람의 믿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욱더 구체화되고 더욱더 강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모습을 나중에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눈을 고쳤다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증거는 사실 그렇게 쉬운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말은 쉬운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를 많이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똑같이 다 10명이 나음을 받습니다. 역사를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가 구원받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냐면은 모든 역사를 같이 보기는 하지만 정말 주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귀 보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예수를 먼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와 함께 그에게 나타나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유대 사람들로부터 본문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따돌림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끌고 바리새인들에게도 가는 것을 그 다음 장면에 나오게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는가라는 것은 확실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오늘 9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 뜻을 조금 알 수가 있어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혼이 온전히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었는가 그것에는 사실 사람들 관심은 없고 이것이 정말 율법적으로 옳은가 아닌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바리새인들에게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애들에게 좀 확증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한 말을 하면은 유대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사회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신앙인이 되었건 신앙인이 안 되었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의 정신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 앞에 가서도 이 맹인이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밝혀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더 극도의 순간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사도 요한이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뿐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을 거의 죽이고까지 하는 그런 음모를 피고 있는 그런 사람 앞에 가서도 이 사람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를 증거했을 때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바리새인 가운데도 크게 그 무리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한쪽은 예수님이 죄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여서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저 맹인이 원래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것에 대해서 부인하려고 하는 한쪽의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유대인들 가운데는 어떻게 죄인으로서 정말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죄인으로서 이 사람을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두 부류의 유대인의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답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유대인들이 이제는 그 맹인이었다가 눈을 보게 된 그 사람의 부모님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이 맹인에 관한 이야기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유대인들이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나는 것을 알아이다. 그러나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셔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라고 지금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맹인이었다가 낳게 된 사람의 부모가 첫 번째 부분을 말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분명 어렸을 적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눈을 뜨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회피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다음에 나와 있죠. 왜냐하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부모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자식입니다. 그죠? 자식의 안녕을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부모가 그 자식을 어느 정도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자식이 아마 부모님에게 와서 아니면은 누구를 통해서든 예수께서 그를 낳게 한 것을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부모는 그거를 알면서도 그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말하게 되면은 그가 속해 있는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은 아들이 유대 사회에서 쫓겨남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함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가족 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가족들 간의 불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드신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은 때에 따라서는 육신적인 형제나 육신적인 부모나 가족들 간에도 불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불화의 원인은 다른 어떤 이득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족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초대 교회 가운데 상당히 많았어요.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이교도를 믿다가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문제에 부딪힌 것은 바로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주변에 있던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그런 어려움에 있다고 할지라도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는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옳고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우리가 또 새겨야 될 그런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상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회에 속해서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은 그 사회 가운데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런 사회를 통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평생 일궈온 인생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잡고 오히려 자식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맹인이었고 그동안 구걸하였고 아마 여러 해 동안 서로 간에 어떤 이런 사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 아이는 그렇게 사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을 하고 그렇게 선을 그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당연하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다면은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시각에서 본다면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유대 사회에서 자식과 같이 쫓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바르게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을 가서 만나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받는 삶으로 이뤄간 것이 그들에게 더 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찬스가 있었는데 그 부모는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 또 사회적인 역학적인 구조 이런 것을 이겨내지 못해서 결국은 원래 어둠에 있는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부모에게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리젝션을 받았고 주변 사람에게도 상당히 리젝션을 받았던 그런 가운데서도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신앙의 시골은 더욱더 담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아까 읽었지만은 이제는 그 내용이 길어집니다. 아까는 짧았던 거 이게 사도 요한이 전체를 통해서 또 사건을 통해서 잘 쓰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실로하면서 나의 눈을 씻게 해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짧게 했지만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바리새인들과 이 언쟁을 펼칠 적에는 상당히 길고 그리고 논리적인 면에서도 신앙적인 면에서도 바리새인보다 훨씬 앞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모세 이야기, 율법의 이야기만 끄고 자신의 전통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신 능력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내 눈이 떠졌다라는 이 사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니냐. 나는 이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 것을 믿는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적인 면이 너무나 출중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그를 죄인에 있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것처럼 취급하려고 했지만은 결국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34절에 가게 되면은 그들이 대답하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이 신앙의 공방전에서 그들이 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오히려 쫓아내고 그것을 듣고 그들도 변화받기를 거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 가지의 고난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항상 우리만 옳다, 우리가 바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신앙 그리고 여태까지 믿어왔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나에게 오는 확신과 이 성경 말씀의 모든 것들을 통틀어 봤을 적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확연하다 그러면은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고 주변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있을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어떤 반짝하게 아침에 뜨거웠다가 그 다음에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파악하고 다시 우리의 신앙으로 그것을 극복한 다음에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모습으로서 나아가지게 정말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사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간단한 말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말 자체는 상당히 간단하죠. 그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살아간다. 그런데 그 말을 깊이 있게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과 다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삶의 한 부분에서 잠깐 그 부분만 하면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다 보면은 이 삶의 모든 것이 다 그분과 연관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 결국 우리 삶 전체가 그분과 연관되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구나는 사실을 우리가 절감하게 되는, 정말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많이 있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오늘 메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과 같이 한 가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증거하는 것, 더군다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서 세상을 정말 모르고 세상의 정욕을 쫓아서 또 세상의 악한 것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삶을 다시 보게 되고 다른 방향을 가르쳐주게 되고 인생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주시고 모든 삶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말씀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은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상급도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물론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회개할 시간 전에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상급도 주시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전에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정말 안아하고 주님의 뜻대로 따르고자 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정말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디가 있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든지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우리에게 정말 현실로 다가오고 정말 예수님이 내 옆에 있어서 같이 운전도 하시고 같이 걷기도 하시고 같이 조언도 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책망도 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가라고 힘있게 가라고 그렇게 응원도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언제 체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존귀한 분이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때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정말로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2000년 전에 있었고 우리와 입는 옷도 달랐고 또 사는 형편도 참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그 불구제라는 것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우리 지금하고는 그 사회 구조가 너무나 달랐던 때입니다. 하지만은 항상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믿었던 신앙의 본질과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고자 결단했던 그 신앙만큼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질 적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절대로 뺏기지 아니하고 뺏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 축복을 나누며 증거하며 매일매일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을 폈을 적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참 깨달을 수 있고 그 맛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세상의 것과 결코 바꾸는 그런 참으로 그런 실수와 또 그런 참 우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참 하나님의 것을 참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며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존귀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수고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